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귀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유심히 읽어봤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칼럼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까? 얼마나 마음이 혼돈과 아픔 속에 있을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보다는 제가 남은 시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남은 생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참 이분이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죽음 앞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작별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큰 축복을 이분은 받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길게 남은 줄 알고 낭비하며 살다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면 용서하라,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피곤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영적 체험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근 6개월에 걸쳐서 링거 주사를 맞고 살았습니다. 그 주사를 맞는데 혈관을 아무리 찔러도 연결할 수 있는 혈관이 남아있지 않아서 혈관을 따는 수술을 해서 링거 주사액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생명을 연명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주사를 맞고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온몸의 영양 상태가 파괴되어서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상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간호장교로 섬기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셨는데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기절하고 의식을 잃는 순간 제가 천국 문 앞에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간증 듣다 보면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럽죠? 안 부러워요?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그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이런 생각이 확 몰려왔어요.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탁 막 몰려오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죽는구나,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서지? 그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거기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눈을 떴어요. 제가 산 거죠. 눈을 떴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런 환상과 꿈을 경험했는데, 지금 근 3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런 장면들이 바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경험하고 삽니다. 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 앞에는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피로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내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나의 간절한 바람? 뭔가 이루고 싶은 열망?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식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36,500여 가지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번 죽어야 돼요.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우리는 한 번은 꼭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공도예요. 공도. 이게 누구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우리 싱글들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언젠가 한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축복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지식으로, 열심으로, 선함으로, 고행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성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과 또 하나의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세상적인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믿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 이거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걸 교리라고 해요. 교리.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한 번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말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루하루,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나 믿어, 그리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개념이 없이 나 예수 믿어, 끝,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천국 간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뭘 믿고 있느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3년 동안이나 나랑 동고동락했지. 너희들이 만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들은 이야기를 막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렇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지. 그런데 나를 경험하고 나를 가까이에서 보고 3년여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줄 사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저주를 다 사하시고 나를
새로운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칭찬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우리 소년수영제를 이렇게 부르시고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열매를 구하면 열매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늘의 복도 경험하게 되고 땅의 복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신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 한번 바르게 믿어보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자,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자, 31절 32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 좋았던 믿음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왜곡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뱀이 사단이에요? 아니죠. 자, 그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에, 베드로의 입술에,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깨뜨리고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존재가 베드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사용했듯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그래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지만 금방 죽는 게 아니죠. 꼬리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감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지만 지금도 그 사단이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다가 시험 들고 유혹받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다른 믿음의 위기가 왜 오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위기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 이 구원에 관계된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계획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 헛된 마음들, 그 헛된 마음들이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제가 그냥 응답받아라, 복받아라, 성공해라, 건강해져라, 착해져라 뭐 이런 얘기 막 하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누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냐, 오늘 말씀은 누가 정말 주님의 제자이냐,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의미를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어렵고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깨달았는데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과정이기 때문에 믿는 바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성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삶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 말을 해요. 우리 보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음란하고 방탕하며 어둡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여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지금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감을 막 세우느냐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배고픔을 채워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신비로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 예수님을 향한 존경,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마치 그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슉 껴듯이 그렇게 가라앉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많은 숫자가 따른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너무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나에 대한 호감, 나에 대한 열정, 내 이름을 높이고 너희들이 환호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참 고맙지만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내 제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의 육적인 본성, 옛자라고 그래요. 옛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뭐든지 하고 싶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껏 그렇게 살고 싶은 타락한 본성의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같이 살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복을 더 나눠줘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지냐면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첫째는 섭리의 고난이에요. 섭리의 고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옆에 그냥 서 있었어요. 구경하려고 해서 막 구경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들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저렇게 자꾸 십자가를 들고 있다가 자꾸 넘어지네? 너무 안타깝다. 큰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야! 너 일로 와! 너 이 십자가 줘. 구레네 시몬은 뭘 잘못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어요. 그럼 불행했느냐?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로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이렇게 얼떨결에 십자가를 져도.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경건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요한복음 12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다. 여러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착한 척하고 또 뭐 가난한 이웃에게 돕지 그걸 왜 예수님께 갖다 드리냐? 이렇게 막 책망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깨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그냥 소비가 되고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칭찬합니다.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마땅히 내가 나누어야 한다고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사명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예요. 복음을 위한 십자가. 자, 강성민 목사님 저 잘 보고 계신 거죠? 요즘 성도님들의 별명이 생겼어요. 우리 TV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복면가왕. 요즘에는 복면성도. 복면을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 목자님인지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새로 오셨는지 우리 교회 조원가족으로 오래 함께 하셨는지 이 마스크를 쓰면 표시가 잘 안 나는 분도 계세요. 세 번째는 이 사명의 고난을 짊어지는 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에요. 7장 5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떨지 마세요. 순교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외국의 석학들, 부유한 집의 아들, 딸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 자녀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한국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기반을 닦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헛된 죽음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의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거기에 앞장서서 돌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는 죽어야 돼. 그리고 돌을 던지는데 거기에 앞장든 사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돌 맞으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죽는 게 보통인데 이 스데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죽으라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며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원교회가 창립 1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드러나신 분도 계시지만 드러나지 않는 분들, 자신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섬기듯 주원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면서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주원교회는 오늘 이렇게 16주년을 맞아요 예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나의 건강도 연약한데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건 특별한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겠나? 이건 특별한 믿음, 남다른 별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알았을 때와 사랑을 몰랐을 때 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연애를 뜨겁게 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저의 인생은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느꼈을 때의 인생과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사랑을 몰랐을 때 하루하루는 그저 나 중심적으로, 내 감정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사랑을 만났어요. 그 사랑을 만나니까 하늘이 달라져요. 그 사랑을 만나니까 꽃잎이 달라져요. 나뭇잎이 달라져요. 지나가는 버스도 달라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져보니까 온 세상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름다운 연주가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왜 안 씻냐? 왜 옷도 안 사 입냐? 왜 손도 발톱도 안 깎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래도 안 씻었어요, 잘.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알아서 목욕탕 가요. 알아서 손톱 발톱 다 다듬고, 알아서 옷 사 입어요. 알아서 머리 감아요. 에? 알아서 책도 봐요. 시집도 보고 수필도 보고. 전에는 책 좀 봐라 그래도 안 봤는데. 여러분, 사랑을 만나면 달라지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 사랑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를 만난 사람은요,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자, 피곤하다, 힘들다, 핑계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돼 있어요.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저도 제가 사랑을 만난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가 많더라고요.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반대가 많으니까 사랑이 식어져야 되는데 더 막 뜨거워져. 사랑이, 내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막 이런 열망이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증명해 내야 되겠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 사랑을 몰랐을 때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삶의 기준이에요?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가 기준이에요? 사랑에 빠진 나의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식성도 다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바꾸자 그러면 바꿔줘요. 하자 그러면 해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해요. 할렐루야.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경건의 십자가, 섭리의 십자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정의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그 모든 십자가를 내가 자연스럽게 기쁘게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닌데, 나 사랑 여전히 똑같은데? 아니야, 식은 것 같아. 드디어 식었구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식었구만이라는 얘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 코로나19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식은 거 아니니? 경제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도 너의 사랑은 지금 나를 향해서 식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니니? 주님이 마치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아내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기 증상처럼 바뀌어요.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안 나올 것이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강한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2차까지 접종하시고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면 마치 감기가 지나가듯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도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우리가 지내야 될 때가 온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위드 코로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호주에 있는 목사님과 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호주에 있는 호주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호주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라는 거예요. 그 뽑기 하느냐고. 그 뽑기 하느냐고 난리래, 난리. 그래가지고 교회 선물도 뽑기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 별 모양, 동그란 모양, 사람 모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모양 뽑기를 만들어가지고 얹어서 준다는 거예요. 뽑기를 해도 십자가를 뽑아라. 이야, 그거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을 준비한 주인이 따로 있죠. 아주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 할아버지. 근데 그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전에는 구경만 했는데 구경만 하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선수가 돼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도 게이머다, 게이머. 우리 하나님이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재밌는 게임을 지금 우리랑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그 상금을 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춰 놓으셨냐? 슬픔이라고 하는 눈물 속에 기쁨을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축복을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위로를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희생이라고 하는 그 상자 속에, 거기에 진정한 영광과 존귀함을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교회 와서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왔다가 실망하고 포기해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맨날 그냥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맨날 고난당한 사람, 맨날 병든 사람, 맨날 그냥 낙심한 사람, 맨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맨날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에이, 뭐 교회 다녀도 똑같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바닷가를 우리를 끌고 갔어요. 필리핀 선교팀을. 그러고는 그 필리핀식 배에 태워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스노클링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물도 별로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날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해봐라. 근데 튜브를 붙들고 물속에 잠깐이라도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튜브를 딱 잡았는데 예나가 같이 붙들었어요. 빠져 죽을 뻔했어요. 뚱뚱한 사람이 둘이 튜브를 붙들어가지고 튜브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노클링 해가지고 물속을 봤는데 여러분, 바닷속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철썩거리는 파도 물결만 바라보고 겁내가지고 구경만 해. 맨날 신앙생활을 구경만 해.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심오한 은혜와 축복을 숨겨놓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이 일평생 붙들고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5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용한 음성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조용한 마음, 조용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